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한 이틀 정도, 2, 3일 정도 더웠는데 오늘은 또 비가 내려서 조금 더 시원해지고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졸리시는 분은 없죠? 자,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죄 사함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인생에서 영원한 것을 품고 소망하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과 진리를 따라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또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교훈받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이 자리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교훈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민수기 2장 봐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장 민수기 2장 1절 2절 민수기 2장 1절 2절 먼저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어제는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이제 하계 수양의 준비 총회로 전국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해마다 계속해서 모이는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식사하는 자리도 미리 준비를 맡아놔야 되고 또 대강당에 말씀 듣는 자리도 미리 잡아놓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드려야 될 정도로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또 공주 수양관에서 이제 앞으로 있게 될 하계 수양회를 준비하는 마음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대략 10분 이렇게 함께 오셔서 또 말씀 듣고 또 간증도 듣고 앞으로 올해 하계 수양회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 또 우리가 특별히 우리 형제자매들 포항남부는 우리가 맡은 매점 판매 봉사를 어디서 할지도 이렇게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계 수양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미리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입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구원받는 역사가 강한 때, 활발한 때가 하계 수양회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각 지역마다 우리 교회도 매번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성경 강연회가 있는데요. 그래도 공주 수양관에서 우리가 하계 수양회를 하게 되면은 뭐가 유익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2박 3일의 짧은 기간 동안 집중해서 성경을 배우고 또 내가 밥하지 않아도 되고 청소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이렇게 주는 밥 먹고 잠자고 말씀 듣는 가운데 성경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 갈 고민 또 내가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신경 쓰느라고 약속 때문에 중간에 못 듣고 하는 그런 일이 없이 꾸준히 들을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또 워낙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만큼 구원받는 역사도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매년 하계 수양회 때마다 제3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올해부터 올해 내가 또 이렇게 하계 수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때 닥쳐서 가봐서 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접수하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계 수양회를 참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하계 수양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시는 내게도 이런 하계 수양회가 올지 안 올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맞죠?
내년을 기약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건강하게 내 두 발로 또 내가 건강하게 가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올해가 나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가서 내가 말씀 듣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나에게 남을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벌써 이제 6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졌죠. 올해 2026년도도 그저께 시작했는데 이제 벌써 이제 1년의 절반이 이제 거의 정점에 다 왔는데요. 학예 수양회를 끝나고 나면은 대부분 느끼는 건 똑같습니다. 학예 수양회 끝나고 나면은 1년이 다 간 것 같아요. 그만큼 학예 수양회 끝난 7월, 8월 이후에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빨리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부지런히 전도하고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봉사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절대로 후회되지 않는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중에 혹시 내가 병이 나서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있을 거예요. 맞죠? 몸이 불편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있고 충분히 내가 이리저리 시간 계획표를 짜고 해서 갈 수 있었으면 충분했는데 나중에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민수기 2장 1절 2절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민수기는 민수가 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의 이름이 그 성경을 기록한 기자의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민수는 민수가 썼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영어로 하면 numbers, 숫자죠.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탈출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각 지파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12지파의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계산을 하십니다. 어른만 20세 이상 이렇게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남자만 성인이 6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요. 보통 이제 아녀자들이나 또 20세 이하 또는 노약자들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대략 200만 명을 추산을 합니다. 자,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까요? 물론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우리는 어찌 보면 연약한 어떤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사람, 큰 사람, 어떤 잘 나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묻힌 듯 없는 듯 보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조차까지도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모르지가 않습니다. 자,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성막과 그 주변에 둘러싼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민수기 2장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또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 뒤에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방 해 돋는 편에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다음에 9절 유다 진에 속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10절 남편에는 루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족장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 다음에 18절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 다음에 25절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족장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 다음에 32절부터 34절까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를 가르고 끄집어냈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제 오합지졸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군대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 그 각 족속마다 진을, 요즘 말로 하면 텐트입니다. 텐트를 쳐야 할 위치, 그리고 하나님이 이동하실 때 어떤 순서대로 이동해야 될 것까지 그 질서대로, 규칙대로 하나님이 자세히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싸워본 적도 없을 거고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군대라고 지칭을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계속해서 전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어요. 여기를 잡고 에베소서 6장 봐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대상은 뭐냐? 혈과 육에 대한 것, 소위 말하면은 어떤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 더 많이 먹냐, 더 적게 먹냐, 내가 성공하냐,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냐, 그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내버려 두게 되면 그대로 지옥에,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싸움, 그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죠. 자, 그래서 그 싸움에서는 그냥 힘이 세다고 또 내가 모든 걸 잘한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질서와 규칙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모습이죠. 이걸 그림으로 설명해 보면은, 그래서 오늘 칠판을 켰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나옵니까? 이럴 때 한번 써봐야죠. 자, 아이고요. 네. 자, 이스라엘이 이게 뭘까요? 성막입니다. 성막인데 성막 맨 북쪽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여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여기에는 등불과 꽃,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향유를 피우는 곳이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맨 먼저 가까이 가게 되면 여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색깔은 나중에 넣자. 여기서 계속해서 짐승을 태우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뒤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 곳, 이게 성막입니다. 그리고 문은 유일하게 한쪽에 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중심은 성막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성막에는 이제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이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또 구름기둥이 피어올라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낮에는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따뜻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보호 역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줬는데, 민수기 2장부터 읽었던 내용에는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개의 지파가 모여서 사는데, 대충 살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딱 정해준 그 질서와 위치대로 살라라고 하십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맨 먼저 모세와 아론의 자손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이 동쪽에서 먼저 그들의 거처를, 텐트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들이 또 남쪽에서 텐트를 치게 되고, 그 다음에 무랄이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또 레위 자손들, 또 게르손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들, 이 레위 지파들이 먼저 성막 주변에 텐트를 치고 삽니다. 왜? 함부로 이 성막 가까이에서 성막을 누가 만약에 뛰어넘거나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막 주변을 각 지파별로 이제 하나님이 위치를 정해줍니다. 저도 적어봤는데요. 자, 동쪽에는 여기에 맨 먼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저걸 왜 적나 싶죠? 성경 읽으실 때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아시라고. 민수기 읽다 보면 도대체 뭔 뜻인지 모르겠는 때가 많거든요. 이건 이렇게 만들고 저건 저렇게 만들고 청색실, 흰색실 가는 배실로 꼬고 쪼고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이런 분들인데 그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또 남쪽에는 여기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갓지파, 이렇게.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베냐민. 그리고 저 북쪽에는 이제 단과 아셀과 납달리. 마음이 급하니까 막 날아가네요. 이렇게 12지파들이 각 성막을 중심으로 어디서 위치를 정하고 어디서 그들이 살아야 될 것까지 정해 주셨는데, 자, 성막의 위치는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 당연히 여기 어디가 되겠어요? 서. 그리고 이쪽이 남쪽. 그리고 저 위쪽이 북쪽입니다. 왜 하나님은 동쪽에다가 성막의 문을 열게 하셨을까?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거라는 걸 사실 미리 성막을 통해 설명을 해놓으신 거죠. 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자 지파별로 위치를 딱 정해서 살게 했습니다. 질서대로, 규칙대로. 그리고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또 뭘 주셨냐면은 이동할 때나 또는 그 각 지역의 지파별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깃발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동쪽에도 남쪽에도 그리고 서쪽에도 북쪽에도 깃발을 세워서 그들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데가 어디고 움직일 때 어떻게 무엇을 움직이게 될지 하나님은 미리 정해 주셨는데, 자, 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모습, 한편에 하나의 어떤 장엄한 잘 질서 정연하게 갖춰진 군대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러 왔던 발람이 발락 왕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다가 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시키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봐보겠습니다. 24장.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5절 6절. 민수기 24장 5절 6절. 구약 237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스라엘이 질서정연하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딱 질서를 갖추고 자기 위치를 지켜서 거주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그 정연한 모습, 군대와 같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 하나님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도 뭐라고 했을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라고요?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봐볼까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오합지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도 그리고 안전도 보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쪽으로 이동해 가시고 저쪽으로 이동해 가시면서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죠. 시편 또 133편 봐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여기는 이제 질서정연하게 각자 위치에서 각자의 어떤 특징을 유지하면서 서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장엄하고 큰 백향목과 같다라고 발람이 이야기했던 것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아주 굉장히 장엄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광야에 펼쳐졌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고, 지금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제 하계 수양회 때를 보게 되면 사실 그걸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모여서
서로 위치, 서로의 역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모습,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데나 자기 원하는 데로 가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이 그리고 각 지파별로 모여 있는 곳에는 이제 깃발을 주셨는데요. 성경에서 이 깃발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출애굽기 17장 봐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깃발입니다. 깃발.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승리라는 뜻입니다. 승리죠. 즉 모든 승패는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삶이 편안하고 또 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됐을 때 나는 내 인생에 나는 성공했다, 승리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니죠. 승리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승리하신 것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셨어요. 맞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우리가 사실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영원한 운명, 지옥 가는 운명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몸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승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깃발은 예수님을 설명하죠. 승리입니다. 승리. 성경 출애굽기 15장 3절 봐보겠습니다. 15장 3절. 15장 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용사입니다. 용사. 우리가 이 세상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삽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부자든 가난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또는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고 살았던 고통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 보시는 인생은 모두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지옥 갈 그런 비참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밖에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씌워져 있는 율법의 저주 그리고 우리를 고소할 율법의 고소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하셔요. 골로새서 2장 또 봐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건 이제 법조문을 말하죠. 법문,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들여다보면 그 율법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전부 고소합니다. 너 이런 죄 있고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죄 지었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 죄값을 다 갚으시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깃발 여호와 니시다라는 말은 승리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성경에 아까 민수기 2장 읽었던 대로 회막은 모든 사람들이 텐트를 칠 때 출입구에 방향이 있습니다. 봐보세요. 텐트를 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각 구역별로 이렇게 텐트를 치는데 이게 보게 되면은 텐트의 출입구의 방향이 반드시 이쪽 회막을 상해서 텐트의 출입구를 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출입구를. 멀리서도 아주 멀리서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볼 수 있도록 텐트의 모든 각자 거주하는 사람들의 출입구를 항상 성막을 향해 있었어요. 나는 싫은데요. 아우 저 성막 보면 맨날 구름기둥 불기둥 떠 있고 그 안에서 맨날 양 잡아 죽이고 소 잡아 죽이는 그 울음소리 듣기 싫어서 나는 싫어요 하고 방향을 딱 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항상 예수님을 향해 있으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늘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야 될 걸 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40년 동안 뭐 했을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맨 쳐다보고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래 직업이 뭐였었어요? 목축업입니다. 목축업. 그러니까 어때요? 비록 음식은 만나를 먹여주셨어도 집에서 기르는 양이나 염소를 들로 산으로 데리고 와서 이걸 키워야 돼요. 키우고 나갔다가 데리고 와야 되고 또 와서 씻고 뭐 그 안에서도 여전히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인간사의 모든 희로애락과 갈등과 어떤 시비와 고민과 모든 것이 다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텐트 문을 어디를 향해 있었어요? 성막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리고 계속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죽일 때마다 그 죽이는 짐승들의 울음소리 들어야 했고 보아야만 했겠죠.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나게 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그들은 끊임없이 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게 싫다고 출입구를 반대로 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깃발은, 첫 번째 깃발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하셨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전쟁의 대장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골로새서 찾으셨죠? 1장 봐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교회는 군대이고 예수님은 그 군대인 교회의 머리요 대장이십니다. 대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 행하라면 좌로 행하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앞으로 가라면 가라오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해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각자 위치와 질서에 따라서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3년 반 동안 막 이렇게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면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 선생님 좀 쉬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쉬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5장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도 일하러 오셨고 또 예수님이 총대장이 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알리는 겁니다. 알려야 돼요.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영원한 심판이 있고 앞으로 겪게 될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경고해야만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야만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나는 그걸 들을 시간 없다라고 다 이리저리 핑계대지만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알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교회의 우두머리로, 대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에 있듯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으로 내 삶에 가장 먼저 그 안에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맨 먼저 봤던 것은 성막이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펴져 올라 있는 걸 보았고 거기서 계속해서 양과 짐승을 잡아주는 제사가 일어나는 것을 끊임없이 보아왔습니다. 물론 그들도 각자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7월 10일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해서 듣고 보았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은 교회의 중심도 내 각자의 그리스도인의 중심에도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골로새서 2장 봐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 2장 6절 7절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내 죄가 없어져서 나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주되심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구원이다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알겠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세의 주로 나를 구원하신 주인으로 받아들인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주인의 말에 따라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는 것, 그게 바로 주인과 종의 자세죠.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주셨습니다. 자, 시편 60편 또 봐보겠습니다. 시편 60편. 시편 60편. 시편 60편 4절, 시편 60편 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예수님이 곧 깃발이에요. 승리입니다. 승리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틈을 메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위에 읽어볼까요?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다윗이 아람 사람과의 싸움에서 아주 심각한 패배를 경험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노하셔서 우리를 흩으셨고 우리가 지금 지게 생겼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 땅이 진동하고 갈라질 만큼 어마어마한 패배를 겪었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걸 누가 메꿔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메꿔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때로는 돈으로, 또 때로는 내가 잘 아는 어떤 인맥으로, 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어떤 육신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도 있어요. 해결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게 있는 어려움은 누구를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 인생에 틈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견고하고 늘 안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이 생기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폭풍우가 지나가고 막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 틈을 누가 기워야 될까요? 사람들은 자기 수단으로, 자기 방법으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그 틈을 메워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도움은 있죠.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영원히 내 틈을 메워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갈라져 있는 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메꿔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 뜨자마자 끊임없이 성막을 향해 그의 시선을 향해 있어야 됐고, 집에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문을 나가게 될 때나 앉아있을 때나 늘 성막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깃발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승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끝!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깃발을 주신다고 합니다.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갈 때 결국은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죠. 찾아봐야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란 말은 아니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깃발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달려갑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잖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제발 제 소리를 들어주세요. 우리는 그 깃발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예 없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길을 주시고 4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습니다. 자,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라는 것은 진리를 위한 전쟁의 군사로를 부르시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의 어떤 육신적인 문제의 도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같이 양을 치고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에만 끌려 있었다라면, 거기에만 집중해 있었다라면 진짜로 싸워야 될 싸움은 못 싸우고 있는 거겠죠. 맞죠? 비록 육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가족 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약속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싸움에 나갑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 달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싸워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높이 모시고 살아가야죠. 자, 깃발이라는 의미는 깃발을 두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장 또 봐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민수기 2장 1절 2절. 민수기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진을 치라.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진을 쳐야죠. 회막을 대해서, 이제 물론 사면으로, 또 어떤 성경 버전에서는 회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텐트를 쳐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즉 우리 삶의 중심은 뭐예요? 진입니다. 회막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은 교회고 주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바짝 쫓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을 교회를 향해 활짝 열어내야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개인도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행하는지 안 하는지 끊임없이 나 삶을 살펴봐야 되죠. 진을 쳐야 되는데 성막 가까이에, 사실은 교회 가까이에 있는 게 정말 좋습니다. 거리만 가까운 게 아니라 마음도 그래야 되죠. 마음도. 어떤 분은 나는 교회 안 가. 이유가 뭘까요?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물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텐트에서부터 성막에서부터 멀찍이에서 진을 쳤습니다. 레위인들이 먼저 진을 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 지파대로 진을 쳤는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텐트가 왜 이렇게 크냐, 그 텐트 색깔이 왜 그러냐, 왜 텐트에서 그런 소리가 나냐, 그거 보면은요 정작 우리가 봐야 될 걸 못 보거든요. 우리는 사람을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죠. 물론 거기에는
내 생각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고 나와 삶의 배경이 다른 사람들, 또 나와는 어떤 기호가 다른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따라 배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모습이죠. 에베소서 3장 봐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래서요, 우리는 교회 안에 여러 부서들이 있잖아요. 봉사회, 은장회, 어머니회, 청년회, 유초등부. 우리는 그 회별 질서를 따라서 그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풍성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풍성해지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떤 분은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교제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가 내 육신을 쳐서 어떻게든지 봉사회가 되었든 어머니가 되었든 청년회가 되었든 함께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교제를 통해서 말씀으로 형제자매들과의 간증을 통해서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바쁘거나 일정이 안 되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내가 가기 싫어서 가봐도 별거 없는 것 같아서 하지 않는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가까이 오라라고 합니다. 가까이 오라. 근데 가까이 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적 없는데요? 아니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문제도 결국은 주님에게서,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마음이 멀어질 때 항상 생기게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동서남북 각 세 지파씩 이렇게 뭉쳐서 딱 이렇게 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기 싫어요. 나는 또 성막을 향해 내 텐트 문을 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살지 뭐 그렇게 하냐. 가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꼭 노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말렉이죠. 아말렉. 신명기 25장 봐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보다도 특별히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권면하십니다. 진멸해서 시도 없이 말려버려라. 죽여라. 어떤 분은 성경의 깊은 뜻을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도 사람들인데, 물론 사실은 그 아말렉을 치라는 데는 여기 아말렉은 단순한 민족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신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꼭 그래야만 돼, 피곤한데, 가기 싫은데,
나는 멀찍이 서서 아무도 방해 안 받고 혼자 조용히 살고 싶은데 딱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에서 채갔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들이죠. 보세요. 여기 앞에 그림을 보면은 자, 이 진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아말렉 족속들이 이걸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싫어요. 멀찍이 적당하게 조용한 데 가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삽니다. 자유롭긴 하겠죠. 그런데 그걸 노리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아말렉이죠. 아말렉이 몰래 엿보다가 이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딱딱 채갑니다. 먹잇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와라. 성막 가까이 와라. 진에 가까이 와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게 싫어요. 피곤합니다. 따라가기가 지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집회냐? 나는 바쁜데. 또 봉사란 말이냐? 나 할 일 많은데. 또 하기 수양이냐? 아이고 더운데 또 가서 또 봉사하라고? 예, 사실은 이미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해서 마음이 멀어져 버렸죠.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걸 얻지 못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아말렉에게 잡혀서 먹혀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육신적인 것으로 또는 마음이 신앙적으로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버려둬. 나 건들지 마. 네. 물론 신앙생활은 자유이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그래도 참 정이 있었습니다. 누가 신앙생활 못하잖아요. 쫓아가서 막 뭘 하겠습니다. 전화하고 쫓아가서 그러면 또 그때는 또 순수했어요. 와 형제자매들 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요즘 어때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차단시켜버립니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올바른 소리도 함부로 못 해줘요. 왜? 괜히 그것 때문에 아예 차단시켜서 아예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까지 없어져 버릴까 봐 안 합니다.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복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만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만은 형제자매들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다가 상처도 받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의견 충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조절해 나가는 걸 배워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배운 게 뭐냐면 내 생각이 맞다. 그 생각은 사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에 뭐 이건 이래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자기 경우에 맞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다양하게 해가면서 물론 결정은 누가 해요? 전도인이 합니다. 전도인은 어떤 리더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함께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그 결정을 따라서 이렇게도 해보고 물론 잘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교제해보고 수정해보고 또 바꿔보고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내 생각대로 나는 이거 아니다고 봐. 그래서 나는 안 해. 그럼 결국 어때요? 그 사람은 점점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사실 진짜 복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봐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까지 또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다. 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피난처입니다.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어떤 일꾼들, 봉사자들 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건강상의 어려움이든 가족 간의 어려움이든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내게 맡겨진 일을 나는 묵묵히 해가는 것뿐이에요. 맞죠? 어떤 분은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안 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버도 하고, 사실 그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일은 그냥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맞죠? 누군가는 해야 된다라면 이왕이면 피곤해도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나한테 주어졌다면 예, 할게요. 물론 우리 개인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 우리 피난처기 때문에. 자, 주님은 이 복되신 분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진짜 복되게 돼 있습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을 따르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의 자손이 걸식하는 걸 못 봤다는 말씀처럼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죽어라고 교회에 봉사하고 또 이렇게 하신 그 자녀들이, 물론 또 어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요, 걸식하거나 잘못된 자손들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진짜 복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이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막을 바라봐야 했고, 성막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했고, 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마음이 딱 멀어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모든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나와는 별 상관없는 것 같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교회 일해도 막 이리저리 부딪히고 별로 즐겁지도 않은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뾰족한 수가 있나요? 다윗은 어떤 어려움에도, 좋은 일에도 안 좋은 일에도 항상 그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시편 16편 봐볼까요? 시편 16편. 시편 16편 8절. 시편 16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근데 또 여기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겠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죠. 또 그리스도인을 가까이 하는 사람, 주의 일꾼들과 함께 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다 포함됩니다. 나는 말씀만 가까이 하면 그게 하나님 그건 정말 편협한 생각입니다. 말씀은 당연히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과 가까이 해야 되고, 주님이 일하는 때 주님의 일꾼들과 같이 해야 되고, 그 모든 걸 포함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친밀하게 가까이 가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시편 25편 또 봐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시편 25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가셔요?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고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자기 신앙을 지키고 함께 하다 보면은 어느덧 하나씩 내게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워요.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실패하거나 망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물론 가끔 오해를 일으키기도 해요. 저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왜 망했지? 나중에 알고 보면은 번 돈을 갖다 주식에다 왕창 쏟아부었다든지 코인을 샀다든지 욕심이죠. 개인적인 욕심. 그게 별로 좋지 않다고 해도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별별 수단 방법이 다 생깁니다. 이거 사봐. 나중에 하면 1년 후에 100% 올라 그러면 어때요? 사람 마음 나도 모르게 그게 요동치거든요. 그게 그래도 한두 번 맛보고 성공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말 듣고 해보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진짜로 성공하고 만족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그날 먹고 그날 한 달 내가 내야 될 세금 내고 어렵지만 꾸역꾸역 살림살이 해가고 해나가는 것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걸로도 만족합니다. 맞죠? 또 갑자기 어떤 하나님이 재물을 허락해 주시게 되면 그걸 또 잘 또 비축해 놨다가 요리조리 규모 있게 써서 또 큰 돈 들어갈 때 또 그걸로 쓰고 잘 해나가는 거예요. 잘 꾸려나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가난해서 길거리에 나앉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말씀을 가까이 한 번이라도 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 나도 함께 하려고 해야 되고 그런 것이 결국은 진짜로 복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민수기 2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2절 민수기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자,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는 말은 각 방면에서 동서남북 모든 방면에서 회막을 바라보게끔 치라는 말입니다. 개인도 회막을 바라보고 마주보고 치고 그걸 늘 보고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게 뭘까요? 늘 바라보고 항상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기념하라는 건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은 물론 내가 직장에 가서 해야 할 일, 오늘 내가 하루 동안에 처리해야 될 일, 복잡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해낼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희생과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죽는다라면 바로 지옥이라는 걸 알게 된다라면은 오늘 내게 죽음이 온다라면 나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안다라면은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요 정말 이거 놀랄 만한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진짜로.
내가 오늘 눈 뜨고 건강하게 내 발로 직장 가서 일하고 돌아오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기적은 내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설령 오늘 지구의 멸망이 오늘 닥친다 하더라도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천국이 내게 주어져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져요. 그러면 구원 받았죠. 근데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면 되고,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고 이 세상에서 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아봐야죠. 이미 그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또 십자가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닫혀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대 초점입니다. 맞죠? 우리에게 주신 영생, 우리가 잘해서 영생 얻은 것도 아니고 잘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딱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꾹 참고 성경 강연에 끝까지 들은 것밖에 없어요. 맞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참 요즘 보면 대단한 거더라고 보니까요. 참 성질 급합니다. 하루 듣고 에이 별거 아니네 뛰쳐나간 사람도 있고, 이틀 듣고 술 약속에 서서 뛰쳐나간 사람도 있고, 잘 가다가 마지막 복음 내버려 두고 잘 들었다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참 요즘 사람들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 영혼의 문제들을 해결을 원하는 사람, 자기 영원한 운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어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갈수록 드물어집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어때요? 어찌됐든 그래도 2시간 여러분 듣는 것이 쉬운 일 아니죠? 내일부터 또 듣겠지만은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하고 졸린 눈 막 부릅뜨고 한쪽으로는 허벅지 꼬집어가고 사탕 씹어가면서 운동도 시켜, 사실은 싸움입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처음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고 참고 듣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고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잘한 거라고는 우리가 잘 끝까지 견디고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잘 살살 달래고 이야기해서 끝까지 듣도록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맞죠? 도와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별시켜내셨어요. 그리고 질서정연한 잘 조직된 군대처럼 하나님 만들어 가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일까요? 싸우기 위한 거죠. 자, 이런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우리의 시선은 늘 주님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진짜로 시선을 향해야 될 것은 주님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머지않아 나를 곧 데리러 오실 주님. 자, 그 주님을 생각한다라면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것도 지나간다. 인생의 문제는, 완벽한 문제 해결은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도 60년을 살아봤더니 완벽한 인생의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있을 것 같지만 없습니다. 돈이 채워지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 문제는 나를 따라다닐 겁니다.
똑같이 문제를 겪습니다. 물론 문제의 크고 작음 어떤 감당하기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 결말이 똑같겠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인생의 만족과 행복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지만 결국은 없다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거 저런 거 있지만 그거 끌어안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맞죠? 그거 끌어안고 주님을 따라가요. 따라가다 보면 하나씩 해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당장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것을 크게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짊어지고 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회막을 중심으로 사면에서 볼 수 있도록 진을 치라고 하셨고, 그리고 족속별로 각 지파별로 큰 깃발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깃발이 진행하는 데에 따라서 각자 거기에 함께 뭉쳐서 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 봉사에는 봉사회대로, 어머니는 어머니회대로, 청년은 청년회대로, 또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각자 특성에 맞게, 각자 역할에 맞게, 위치에 맞게 그 역할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물론 그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 끝에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의 수고와 모든 영광은 죽으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소한 수고, 아주 작은 수고조차도 영원한 것으로 남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거예요. 물론 우리도 똑같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가지만 그 와중에도 짬을 내서 전도하고 짬을 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교회와 함께 봉사하려고 하고 학예 수양에 가서 땀 흘리고 하는 그 모든 수고가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별시켜 놓고 부르셨고 각 위치대로 질서대로 정해주시고 각 역할이 주어져 있어요. 이게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입니다. 혼란. 맞죠? 포항의 인구가 50만인데요. 50만의 4배, 200만의 인구가 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질서가 있어야 됐고 규칙이 있어야 됐고 각자의 역할이 주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혼란이 없이 각자 맡겨진 위치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 위치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점점 더 가까이 가려고 할 거고 주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사람,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육신의 뜻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 점점 뒤로 물러가서 나중에는 자기 육신에 먹혀버릴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있어야 될 위치, 왜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있는 어려움을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이걸 이겨나가야 될까? 충분히 예수님을 우리에게 깃발로 주셨어요. 마음속에 있으세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꺼내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봐 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질병과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돼요. 나는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상반기 마지막 성경 강의회가 있습니다. 피곤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총동원해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행여 나는 몰라 알아서 걷지 그런 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근무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직장 가서라도 기도해야죠. 어찌됐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포항남북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최고의 이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바로 끝나면 또 7월, 8월 우리는 또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죄 가운데 끌려 살아왔던 저희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각자 어려운 문제들,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도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 한 주간의 씨름이 또 시작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또 피곤하고 힘들지만 또 힘을 내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사탄 마귀도 우리에게 틈을 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